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새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심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후손의 가정들이 12지파 중 각각 어느 족속으로부터 몇 개의 기업을 나누어 받느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두루 살펴보면 오늘 레위의 각 후손들이 12지파 중 각 해당된 지파에서 나누어 받게 될 그 성읍들에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일 본문은 그 받은 성읍들이 도피성 외에도 어떤 지명의 장소들이 더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요. 지난 19장에서 12지파와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 실로에서 모두 땅 분배를 마쳤고 그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의 땅 분배에는 레위 지파가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광야 생활 속에서 지파별로 군인을 계수할 때에도 제외되었었고 주로 성막과 그 기구를 살피며 운반하는 봉사의 책임을 졌습니다. 민수기 1장 48, 49절, 52, 54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한 맥락에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셨기에 땅 분배를 받을 때에도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과 신명기 10장 9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9장에 정규적인 땅 분배가 정확히 가나안 땅 실로의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 앞에서 마무리되었었기에 오늘 21장에서도 레위 지파는 그 지도자들 앞인 실로에서 그대로 회막문 앞에 계셨던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머물 땅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구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처럼 레위 지파는 가나안 실로에서 땅 나누기를 마치는 책임자였던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 앞에서 동일하게 자신들에 대한 성읍 분배를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우선 그핫 혹은 고핫 후손의 가문에 먼저 12지파 중 어느 지파에게서 땅을 나누어 받을지 말씀합니다. 4절에 이 그핫은 창세기 46장 11절에서 레위가 낳은 아들 소개에 나타납니다. 그는 레위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17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고핫이라고 나타납니다. 같은 인물인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한글을 표현하고자 그핫으로 번역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핫과 고핫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 중이지만 원어나 영어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46장 11절과 민수기 3장 17절을 봉독합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멘.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레위인만의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위의 후손의 가문마다 해당 12지파로부터 정해진 성읍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레위의 차남인 이 그핫 자손에게 땅을 나누어 준 지파와 성읍 개수는 4절과 5절에 명시되지요. 이 그핫 자손 중에서도 레위의 증손자인 아론 가문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둘로 나뉘어 각각 세 지파에서 성읍들을 나누어 받습니다. 먼저는 아론 가문을 위한 빨간색 동그라미의 세 지파, 베냐민, 유다, 그리고 시므온이고 그 다음은 아론 가문을 제외한 다른 가문들을 위해 땅을 나누어 준 지파는 파란색 동그라미의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반지파입니다. 4절과 5절을 봉독합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아멘. 이처럼 레위의 증손자 아론 가문에게 13 성읍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그핫 후손의 가문들에게는 10 성읍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12지파 중에는 레위인에게 속한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상에 레위라는 이름으로 할당된 땅 분배는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미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들의 특정 성읍들에는 레위인이 머물며 가축을 기를 구역을 주셨습니다. 흔히 어렴풋이 생각할 때 레위인은 모든 지파에서 얻어먹고 도움받아 살 것 같지만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기준해서 보면 레위인들의 가문에도 각 가정마다 할당된 성읍이 있어 그곳에서 거주하며 자신의 소유 가축들을 기를 목초지도 나누어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여타 지파들처럼 레위 지파만의 구역은 없고 모든 12지파 안에 골고루 퍼져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명령하셨기를 각 지파가 할당된 땅에 살 때 그곳에서 함께 이웃하여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알린 것을 기록한 신명기 중에서 1장 13절과 14장 29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이웃을 돌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기업은 모두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땅 분배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 레위인들이 거주지를 요청하여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대로 각 지파 중에서 거주하게 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레위의 장남 게르손에게 땅을 나누어 준 지파들과 성읍 개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서쪽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즉 게르손 가문은 레위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게 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엄연히 12지파의 기업들, 즉 땅 분배지마다 레위 지파 중 말씀을 기준으로 정해진 후손이 거주지를 정하고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이 강조되었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이 중심이 되었으며 내일 본문의 구체적인 레위지파가 12지파 사이에 명령하신 대로 흩어져 정해진 가문이 지낼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이 그 잣대가 됩니다. 그것의 또 한 예로서 내일 본문 첫 절인 21장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의지하여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각 지파들 사이에서 성읍을 나누어 받아 생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준으로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성읍에서 세부 가문별로 후손들이 흩어져 지냅니다. 다음은 레위의 삼남 무라리에게 성읍을 준 지파는 르우벤, 갓, 스불론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무라리 족속은 동편의 두 지파 땅과 서편의 스불론 지역에 거주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생소하여 잊혀지기 쉬운 가문이 무라리 후손이지만 성막과 회막에서 임무를 맡아 섬긴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4장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이 무라리 가문의 특징은 동편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땅에 대부분 거주하며 요단 서편 스불론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사는 가문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봉독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 나누어 받을 성읍을 요청하고 온전히 지파들 중에서 거주하는 레위인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도 길을 갖추기 있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 성읍을 요청하여 나누어 받고 목초지도 받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은 신명기 때부터 이미 땅 분배와 기업에 대해 레위인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거주하며 생업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인은 땅 분배에서는 제외된 듯하나 여호와의 명령 안에서 분명히 받을 성읍과 거주지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준으로 거주지와 생업, 그리고 레위인의 본래 소명인 성막, 회막 봉사가 더욱 분명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할 때 어느 지역에 할당되어 살게 되든 소명과 의식주가 늘 명확히 보호받게 되며 여호와의 명령을 역사 속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명과 의식주가 분명히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명과 의식주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